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순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걸음 속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18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정말 정통 유대인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고요. 특별히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러니까 증인들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증인들과 함께 본인에게 일어났던 일들, 11절에 마침, 이런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베드로를 이끌어간 것들을 설명하면서 6명의 증인과 함께 그런 일들을 목격했고 그러한 일들을 설명하니까 여기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잠잠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반박할 말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이 누구에 의해 진행됐다고 말합니까?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것을 지금 저희들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지금의 시대의 말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성령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젠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15,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렇습니다. 이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베드로 사도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어떻게 답했으며, 어떻게 답했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을 때 참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 우리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18절에 이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18절 말씀 가운데 생명 얻는 회개,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뜨겁게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그들도 그렇다면 생명 얻는 회개를 하였구나. 그러니 우리가 막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확인해 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열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그러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사도들과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그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목격한 것이죠. 바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것을 목격한 것이죠. 그 목격한 것을 차근차근 증언할 때 바로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그들의 이 변화는 생명 얻는 회개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러한 역사들은요, 그냥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고요.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열매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저희들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저희들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통독하고요, 계속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성령님의 역사보다 내 생각이 앞서 어리석게 행동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내 생각이나 어리석은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과 아집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아집이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깨지고 갱신되어질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열매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요. 베드로 사도의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교제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 능력 있는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